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늘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오늘 3주차로 복음 제시 암송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 복음 제시문 첫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문장. 자, 우리가 중간까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한번 쭉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을 하시고 못 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가면서 지난주 다뤘던 내용까지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시작. 성공을 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중풍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걷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질병입니다. 사람은 아프거나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건져내야 하고 불난 집에 사람이 있다면 빨리 구해내야 하듯이 죄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빨리 구해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다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그 복음의 핵심적 내용들을 더 좀 풍성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본론에 들어가면 큰 주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본론으로는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론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기가,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기가 죄인이라고? 말이 돼요? 이렇게 예쁜 아기가 죄인이라고? 이런 어린 아이들 보면서 너 죄인이야 이러면 꼭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마음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는 진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육체가 죽어야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요,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뭐가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영으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함과 동시에 그들은 죽은 거예요. 뭐 그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하여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스스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담이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그래,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은, 범죄한 인간은요,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있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찾아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지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할 능력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이미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존재가 돼서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칼빈 목사님이 전적 타락 이런 단어를 썼는데, 전적 타락이에요. 적당히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할까 말까 이것도 아니에요. 완전 타락이라고요. 전적 타락.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 타락을 해서 무능한 거예요. 스스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용서를 구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예? 죄인은 오직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이, 하나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본성이 완전히 부패돼 가지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그게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기도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쁜 예진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예쁜 예진이도 태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다고요? 스스로 의인인 쟤도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래 우리 모습.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게 있으면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전적 타락이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적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전적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면, 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막 이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난 죄 없는데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그러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나 죄 안 졌는데요. 나 남 힘들게 한 적 없고 해코지 한 적 없고 도둑질 한 적 없고요. 이러면서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 죄가 없습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예? 솔직하게 누가 돈을 10만 원을 잃어버렸대요. 자꾸 이렇게 끼웃끼웃하면서 내 눈치를 봐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내가 분명 안 가져갔는데 마치 내가 가져간 것처럼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봐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더럽죠. 그런다고요. 죄가,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거짓말 안 했는데 자꾸 거짓말 했다 그래봐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원래. 정확히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도소에 가보면 죄를 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도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이 있죠. 자, 살인범 넘겨보세요.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난 죄가 없어, 난 거짓말 안 했단 말이오. 근데 거짓말을 안 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미 사형수라니까요. 이미 살인을 해서 사형수예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난 거짓말 안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죄인인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거짓말을
거짓말 안 했는데요? 아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사람의 모든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양심을 창조해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나쁘고 못된 사람이라도 양심은 있어요. 양심은.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선한 행동을 가지고 그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미 사형수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형수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람을,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물론 살인이나 강도짓은 하지 않았죠. 물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이나 강도짓은 안 했을 거니까 안 했겠죠. 그러나 거짓말을 해도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거짓말도 죄라고요.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자예요. 죄는 내가 손으로 뭘 했다고 죄가 아니라,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찔리죠.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거짓말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나는 이게 중죄예요, 중죄. 십계명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주님도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이미 나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에요. 이미 내 마음에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 양심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마시는 물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가지고 죽어 있어요. 여러분, 파리 건져내고 이거 물 마실 사람 있어요? 뭐 물이 이거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물을 다 갖다 버리지, 이 파리만 건져내고 먹지 않아요. 작은 오염에도 우리가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작은 죄만 있나요? 여기 나온 이 할아버지처럼 82년 동안 한 번도 세수를 안 하신 분, 씻지 않으신 분, 이란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뭐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씻으니까 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죠? 전도할 그 대상자에게 우리 마음을 만약에 씻지 않았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거하고. 예? 여러분, 하루 이틀만 씻지 않아도 온몸에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평생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평생 그 마음을 씻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겠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할아버지보다 더 더러워. 이것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했던 사람이 불교에 있죠.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은 불교계에서도 대단한 성자로 인정을 하죠. 옆 가까이에도 성철 스님 생가가 있고, 불교계에서 정말 죽기 전까지 그렇게 스스로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최근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한 분이 없어요. 누워서 잠을 안 잤대잖아요. 수행을 하느라고. 네? 누워서 잠을 안 잤다니 뭐 할 말 다 했죠. 그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며 수행을 평생 하며 살아왔는데
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어서 우리는 지옥에 가고 만다고 이런 엄청난 유언을 남겼어요. 한번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이 성철 스님이, 넘겨주세요. 성철 스님이 남겼던 그 유언을 가지고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하나 쓴 거예요. 그 책에다 이 성철 스님에 대한 잘못된 거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성철 스님은 존경받는 종교인의 전형을 이탈할 뿐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의 어휘인 죄, 구원과 지옥을 입에 올림으로써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내 죄는, 이제 이 다음 내용은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성철 스님이 남긴 유언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전문이 더 있어요. 더 길게 기록돼 놨는데 이게 불교에서 기급할 일 아니에요. 네? 존경받는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불교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이 유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불교계 책에서, 불굴의 삶 사랑의 말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깊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보니까요, 봐요, 기독교 진리로 얼마나 접근을 해가고 있냐고요.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수행을 해보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들로 정말 많이 다가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를 안 믿고 생을 마감했으니까 뭐 지옥에 갔겠죠.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건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을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내가 헛살았다. 왜냐하면 불교에 자기를 뒤쫓아오는 사람들 똑같이 따라와서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런 성철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불자들이 잘 몰라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얘기를 들려주면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인터넷에요, 성철 스님 유언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냥 나와 있어요. 한번 검색해보라 그러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 불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뭐 절을 많이 하고 절을 다니고 해도 지옥에 가는 게 뻔해요. 그럼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있어야죠. 성철 스님이 우리는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난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참 탁월한 성찰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한다고 정확히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요, 의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죄인들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의인들, 착한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두 얘기했듯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일 생기는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안 만나면 소용없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죄를 해결해야,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본론이죠.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다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양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넘겨보세요. 제단 위에 저렇게 짐승이 하나 올라가잖아요. 물론 저 모양은 아니에요. 저건 손질을 하나도 안 한 거고, 저 제단 위에 짐승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1장에 나오잖아요.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것, 가축 중에서, 집에서 길리운 가축은요, 내 사랑이 담겨져 있고 내 자식과 같은 그런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분들 물어보세요. 소를 키우든 뭐를 키우든요, 자식같이 여겨져요. 자식같이. 특히 유목민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고 양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식처럼 여겨요. 그래서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들은요, 양고기를 안 먹는데요. 자기가 키운 그 짐승의 고기를 안 먹는데. 왜? 내 자식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그 짐승 중에서도 흠없고 정결한 것, 아주 깨끗한 것, 가장 좋은 것. 그 말은 뭐냐면 그 수많은 내가 돌보는 짐승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지고 나와서 그 제단에 어떻게 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건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니,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탁 손을 얹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네?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내 죄가 너한테 가는 거예요. 짐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돌보던 자식 같은 이 짐승을 끌고 와서 이제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짐승을 죽여야죠. 짐승을. 그래서 칼로 심장을 찌르든지 목을 따든지 해서요, 짐승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 생명을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더군다나 내 집에서 함께 길리운 가축이고 흠없고 내가 좋아하는 제일 좋은 그 짐승을, 그 양을 끌고 왔어요. 근데 그 양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어야 할 이 짐승을 내가 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쏟아내고, 여러분, 이 짐승이 죽어가면서 막 피를 쏟고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제물 드리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만히 보면 짐승을 잡으면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을 잡으면서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안 그렇겠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짐승이 죽고 나면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빼서 씻고, 그리고 마디마디를 잘 정돈을 해서 각을 뜬다 그러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기 좋게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들고 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는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드려질 때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죄 짓고 또 짐승 하나 끌고 오자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아니요. 죄 짓기 싫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겠어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헌금이 제물이 아니에요. 헌금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뜻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우리에게 필요한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요, 구약의 제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기 양을 잡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을 찌르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걸 주님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죄를 해결할 제물로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예배가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한다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죠? 믿고 회개한다면, 마음에 믿어지면 이미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회개한다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받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게 먼저고 믿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접기도를 하는데요, 영접기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영접기도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영접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영접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저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가, 그걸 입혀져야만 구원받고 죄를 씻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은혜를 신앙 고백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요, 핍박받는 시대. 그 시대에 어떤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특히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황제 숭배를 조장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않으면 순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인사말을 도미티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서로 길 가다가 손을 들고 도미티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면 아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둘러댄단 말이 아니라 굉장한 고백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아무나 해요? 분명한 구원의 은혜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믿은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저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 가지고 되겠어요? 오늘날은 그거 갖고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로 고백한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더 확실한 건 뭘까요? 네? 더 확실한 건 뭘까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죠? 여러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 생기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저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뤘다라고 로마 시대는 저 말이 합당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코로나 상관없이 열심히 예배하고 코로나 상관없이 죽은 영혼을 바라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넘겨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셨다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쭉 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따라서 했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해보셔서 알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따라서 했다면요, 거기에는 분명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전도해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생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책자 가지고 자꾸 또 살펴보시고, 또 못 외우신 분은 그냥 책자를 펼쳐놓고 전도를 해도 많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죽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교회 성도들이 준다는 이야기는요, 점점 죽어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코로나가 위험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미클론이 무서운 시대가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죽어가는 게 더 비참하고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한사랑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한없는 은혜를 도하여 주소서.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진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천하를 얻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진 영혼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여 죽어진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온전한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는 연말 모임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온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위드 코로나 단계별 전환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소서.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사랑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2022년 목회와 목양사역 위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와 각 기관과 부서의 모임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과 헌신으로 한사랑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분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삶을 지켜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 한사랑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병을 받으시고 고초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을 맞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살롬의 왕, 평강의 왕,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황국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과 온 세상에 화평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톱을 닮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질지라도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피를 흘림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며 달려가는 그 어려움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앞장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씻음받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죄가 사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신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탄 권세 악한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 우리가 승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이 마음 정신,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하나님 이 코로나의 온 국민들이 하나님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말씀이 없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죽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옥불에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온 국민들이 코로나에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단계별 절차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더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려 주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연시에 하나님이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연시에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달려올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하며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그 권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이 위기 코로나 앞에서 이 국민 연말 연시 앞에서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서로 배려하며 한 마음으로 또한 나라가 정하고 국가가 정한 그 모든 규칙들을 지키며 나아가 가로속히 그들의 삶과 환경과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안정화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문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지키셔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코로나 단계별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마음속에 심겨지고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땅, 이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부흥하는 이 나라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극성이고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으로 하나님 떠들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경각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 대각성하여 이 일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말씀으로 흥왕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흥되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선교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특별히 저 북한 땅, 북한 동포들, 북한 민족들, 북한 백성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진정한 하나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한국교회 하나님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하에 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외치며 숨지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지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래 속히 주님 함께 마음껏 소리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스크를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며 그 땅 가운데에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진정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 백성 되어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민족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 하나님 주의 사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한사랑교회를 목양하며 목회하며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착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아주 많은 일들 행하며 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많은 힘과 능력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회와 목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목회 가운데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 다시 부흥을 일으키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력하는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추수한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한 마음만 붙들어 주의 영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직접 행하며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모든 것에 평안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꿈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극히 하나님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각 기관과 해서 하나님 모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마음 한 뜻 되어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감동 시켜주소서. 다시 그 어린 영혼들을 보살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양육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집권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부, 성교부, 부제부, 봉사부, 우리 식당부, 하나님 차량부, 하나님 모든 우리 부서들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충성하며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위해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교회 직분자들 충성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의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나와왔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2021년에는 그 강건함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아주옵소서. 품어주옵소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뜨겁게 일어나소서. 그 모든 암덩어리 세포들이 죽여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몸의 이상 질병들 우리 주님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체력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역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그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